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예수는 나는 포도나무라라고 하는 예수를 가리켜서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뭐라고 할까, 굉장히 즐겁게, 편안하게, 예수는 참 포도나무 뭐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어떠한 그 연상에서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의 가지라. 근데 이제 우리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건 예수에게서 마지막 주간에 지금 말입니다. 이제 그 요 말씀 주시고 나서 이제 좀 잠깐 있다가 유다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런 장면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가운데서 지금 제자들 마지막으로 지금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연속되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의 그 교회학교 다닐 때 말입니다. 그런 즐거움들, 예수는 참 포도나무고, 여러분들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다닐 때 융교제라고 하잖아요. 융판에다가 이제 붙이면서 하는 그런 걸 많이 보고 했었는데, 굉장히 즐겁고, 어떤 기쁘고, 어떤 그러한 식으로 많이 이제 모르겠어요. 내게는 그렇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그러나 다시 말씀드릴 건데, 연대기로 이 성경을 쭉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잡히실 전날 밤에, 바로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부탁하고 권면하고 그다음 다짐을 받아내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면 가운데서 그러한 장면으로서 이 말씀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기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얘들아 내가 참 포도나무야. 너희가 가지고 너희가 내 안에 잘 있어야 돼. 간절한 어떤 어조를 가지고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좀 기억할 것이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성도들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지킨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오늘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뭐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대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간다. 말씀을 붙잡는다. 말씀을 기억한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상황에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반성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얘기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저의 그 말씀들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 그것을 기억하고 한 주간 살아간다. 이것이 여러분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하나님 한 목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의 앞에서 얘기하는 말씀들이 성경 말씀 설교들이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성경을 읽죠 그냥. 학교 다닐 때 이제 들었던 이제 말씀 가운데서 어느 제가 존경하고 정말로 설교가로서는 제가 늘 흠모하고 따르고 또한 이제 본을 받고자 원하는 박조준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박조준 목사님. 제가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저는 지금도 대중 설교가로서는 그만큼 잘하신 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흠모해가지고서 그분이 은퇴하고 나서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실 때 미국에서 또 개척하셨어요. 개척하시고서는 너무너무 흠모했어요. 흠모해서는 그분이 이제 이제 교회를 미국에서 개척하시는데 동영상이 올라오더라고요. 동영상을 다운받으려니까 다운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웹마스터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러저러한 사람인데 목사님의 영상을 좀 다운받고 싶다. 좀 열어다오. 그러니까 열어줬어요. 열어줘서 다운을 다 받고서는 그러고서는 한 10여 년 동안 잊고 있었어요. 요즘에 유튜브 많이 하잖아요. 기억나가지고서 내가 이제 제 채널에다가 박조진 목사님 동영상 올리는 게 그 영상이에요. 옛날 거 이제 MPG 그거 갖다가 다시 이제 MP4로 바꿔가지고서 이제 그거 올리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그 목사님 설교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좀 여담입니다. 다른 얘기인데 제가 이제 전 교회 사임하고 나서 이제 교회를 찾고 있을 때 그분이 한국에서 또 개척을 하셨거든요. 갈보리 교회라고 분당이 굉장히 큰 교회죠.
거기서 마지막 설교도 했었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한 10,000명, 한 10,000명, 20,000명 모여 있고요. 그 마지막 몇 사람 추러 설교하는데 거기서 설교를 했었어요. 설교를 하고서는 내가 이제까지 설교하면서 가장 떨리면서 설교했던 것이 그때 2부 예배 설교였어요. 4부 예배 4번 설교했는데 2부 예배 때 보니까는 박초준 목사님은 저 밑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중층 밑에 그 주변에 아무도 안 앉아 있어요. 그 조명이 위에 스포트라이트 딱 붙여져 있고 그 조명 밑에 앉아 있으니까는 와, 나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던 큰 바위 얼굴이었거든. 그분이 내게는 큰 바위 얼굴이었어요. 그 큰 바위 얼굴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그만큼 큰 교회에서 내가 후임자 대상 가운데서 몇 명으로 뽑혀가지고 설교한다고 하는 것도 나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는데 그분 앞에서 설교하는데 이게 가슴이 콩탕 뛰기 시작하는데 와, 그날은 집사는 그러더라고. 내가 긴장한 것이 역력히 보인대요. 말이 좀 빠르잖아요. 말이 그냥 정신없이 빨라가지고서. 원래 이제 2부 예배 때 2부 예배 설교 동영상이 거기에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 홈페이지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거기 이제 수화가 같이 통역돼서 올라가요. 근데 말이 너무 빠르니까 수화가 못 따라갔던 것 같아. 근데 고맙게도 거기서는 2부 예배 설교가 아니라 3부 예배 설교 동영상을 올렸더라고요. 하여튼간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그 목사님이 기도한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전해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기억나게 하고 전한다고 하면 얼마나 설교가 편하겠어요. 그래서 준비했다가 기도했는데 도무지 뭐 영감이 안 떠올라. 그래서 설교 단생 올라와서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이 없어가지고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내려온다고 하면은 여러분 목사 원래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난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하면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보니까 보면 말입니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장면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말입니다. 잡히시기 직전입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불과 한두 시간 그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입니다. 죽었는 가운데서 너희가 말씀을 지켜야 된대요. 너희가 계명을 지켜야 된대요. 그런 의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장 봅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포도나무로 우리는 그의 가지로 말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런 비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이미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는 포도나무를 많이 기르고 있고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있으니까는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있다, 좋은 포도주가 있다. 그러면 조금 떨어진 것들 거기다 적부침장에 가서 말입니다. 자꾸만 이제 양육하고 키워나가고 옳지 못한 것들은 가지를 잘라버리고 그런 것이 일상적인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걸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가지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미리 여쭤볼게요. 미리 질문해볼게요. 여러분 열매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돈 많이 버는 거요? 좋은 직장 취업하는 거요? 여러분 성공하는 거요? 그것만을 가르쳐서 여러분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좋은 학점 받는 거? 그것만이 여러분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것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참 비참하죠. 그러면은 그 비참하죠. 여러분 그것에 따라서 세속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높음과 낮음을 그렇게 규정한다고 되면은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것을 가리켜서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 잘 되고 건강하고 좋은 대학 가고 취업하고 돈 많이 벌고 그것을 가리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우리가 아주 규정 짓는 경우들, 그런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공부 좀 못하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여러분들보다 인생을 좀 더 살았잖아요. 그죠? 공부 잘한다고 성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50이 넘어서 지금 요즘 운동 안 해. 배 나오고서 좀 줄여야 되는데 50 넘어서 운동하기 시작했어요. 90이 넘어가지고서 몸을 90 넘어서 열심히 헬스를 했답니다. 열심히 헬스를 가지고서 체지방을 15%까지 떨어뜨렸어요. 몸무게 74까지 찍고 그 다음부터 다시 먹기 시작했어요. 근육이 많이 늘어났어요. 내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은 50이 넘어서 근육 운동하는데도 근육이 늘어나더라고요. 저는 어조비였어요. 이게 컴플렉스였어요. 근데 50이 넘어서 운동하는데도 어깨가 넓어지더라고요. 안 될 줄 알았었는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인생이 참 다 이랬으면 좋겠다. 내가 수고한 것만큼 누구와 경쟁하지 않고 내가 수고한 것만큼 결실맺을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성공과 실패를 남과 견주는 가운데서 그것만 놓고서 성공과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으며 그것을 가리켜서 기도 응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문화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절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절어 있습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더 농부가 말입니다. 더 손이 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원하는 열매? 내가 말하는 열매? 여러분, 가지가 뭘 원하겠어요? 가지가 파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가지에 말이면 주렁주렁 큰 열매 맺혀가지고서 쭉쭉 쳐지는 거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몇 달 마친 거, 그 며칠 단 망한 거, 그거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많은 엄청난 말입니다. 로딩이 돼가지고서 그거 원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 편히 사는 거, 그거 원하겠습니까? 근데 농부가 말입니다.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무슨 말이에요? 계속 손이 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케어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대요. 누가? 제자들은 예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해졌대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답니다.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요.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말씀이 정결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정결하게 하는데 내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진다.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나를 정결하게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데, 내가 여러분 정결함 받기 위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결함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 들으면 정결해집니까? 말씀 수용이죠. 그죠? 억셉트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수용이 뭐냐?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잘 듣는 거? 물론이겠죠. 가슴에 담아두는 거? 물론이겠죠. 기억하는 거? 물론이겠죠. 더 나아가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내가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을 쓰는 것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한 삶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삶의 모습이지 않겠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같은 말씀이죠. 너희가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여러분 말씀 안에 말씀을 수용하는 모습이지 않냐겠어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이 나를 지배한대요. 너희도 내 안에 붙어, 너희도 내 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한다고 하는 의미, 뭘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 거하는 거. 그죠? 말씀 안에 거하는 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리라. 어디죠? 나 헷갈리네. 그러니까는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 말씀의 지배를 받고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열매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인간 여러분, 이 말씀을 참 예수님께서 말씀을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참 쉽게 하셔요. 사람들의 벼슬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불에 던져 사른다. 무엇에 연상합니까? 마지막 심판 때 지옥불이죠 말입니다.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또 나오네요. 그죠?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해졌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같은 의미예요. 그죠? 같은 의미예요. 결국엔 말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것, 연결되어지는 것, 포도나무에 가지라 그 안에 접붙임을 당하는 것,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다시 이야기할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뭡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가 우리의 욕심입니까? 우리의 바램입니까? 무엇이든지라고 해가지고서 말입니다. 제가 그 기억이 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저는 이제 일반 대학 시험을 안 봤어요. 우리 때는 전교 후기, 지금은 수시 해서 그런 있잖아요. 정시 있고. 우리 때는 전기 후기로 나눠져가지고서 신학대학들은 거의 다 감신대인가 그 하나 딴 거 다 후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기를 안 넣고 신학대학 가려고, 신학대학 가서 제 꿈은, 제 목표는 군목으로 가는 거였어요. 군목으로 가면은 이제 빨리 그 학업을 마칠 수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는 군목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으로 가서 일반 대학 가서 신학대학 갔는데 합격을 했는데 그랬는데 나 돈이 없었어요. 집에 많이 어려워가지고 입학금 낼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같은 거 해가지고서 어떻게 어렵게 해서 이제 그 당시 입학금이 지금도 기억나요. 42만 원. 대학 등록금이 42만 원에서 돈이 없었어요. 하여튼 해서는 이래저래 돌려가지고서 이제 그 입학금을 했는데, 그때 내가 이제 들었던 그 기억이 나요. 들었던 기억이, 하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저
고등학생짜리야 이제. 고등학생짜리가 입학이 전이었으니까 제가 학업 7년 다 마치고 목사 안수 다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 까마득히 잊었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참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비용을 노회가 감당해야 되는데 비용을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이 감당을 해요. 그때는 그랬어요.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이 돈을 단출해가지고서 안수위원들한테 이제 그 거마비도 드리고 뭐하고 다 그랬었어요. 그 목사 패만 이제 노예에서 해주고 목사한테 기념패만 해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목사 안수 받는 다음에 여러 손님들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손님들 오면 손님들 이제 그 교인들 해가지고 밥도 이제 대접해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뭐 이제 신학교 졸업한 그 졸업생이 그 26살, 7살 뭔 돈이 있어요. 그때 해가지고서 공부하다가 그래서 했는데 어떻게 참 기가 막히게 그분들이 오셔가지고서 봉투를 주시고 뭐 축하한다고 축하함 주시는데 와 딱 제로야. 딱 제로였어요.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다 계산하고 보니까는 딱 제로였어요. 근데 내가 참 그때 그 입학할 때 그 기도한 그 기억이 나더라. 그때 기억이 하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이거 목사 안수 받을 때 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면서 진짜 소름 끼칠 정도 감사하면서 그때 이제 장난스러운 마음에 조금 더 기도를 빡세게 할 거야. 한 100만 원 좀 남도록.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그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가 뭡니까? 내 욕망입니까? 여러분 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고 내 그 지배를 받고 거기에 끌려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삶을 살아간다 고백하는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예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예수의 능력의 지배를 받고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 거두절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네가 내 안에 구하면 너희가 내 안에 구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난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테니까 내가 뭐 필요하니까 뭐 이러한 기복주의적인 신앙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잡히시기 직전에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당신은 이제 잡혀서 죽으시고 십자가 달라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홀로 남아있을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간절히 권면하고 있는 그 장면에서 말입니다. 야, 돈 좀 구해. 다 주실 거야. 밥 좀 구해. 다 주실 거야.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이 8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열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열매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그 열매. 그것이 무엇이냐? 그건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 열매가 무엇일까? 결국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들이 신앙이고, 그렇죠? 그 답을 내게 구한다? 답을 찾았다? 그건 말입니다, 여러분. 가짜일 가능성이 너무해요. 가짜일 가능성이.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인가? 이것이구나. 이거 아니겠구나. 내가 좀 더 정신 차려야겠구나. 조금 더 조정해야겠구나. 이거 내가 좀 버려야겠구나. 이거 내가 좀 더 구해야겠구나. 찾아가는 과정들이.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삶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래요. 내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대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와 가지에 접붙임 하나, 결속, 결합을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 안에 거하고, 그죠? 말씀을 통해서 결합되는 것처럼 이제는 사랑이란 계명이 또 나오고 있어요. 사랑을 통해서 말입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래요. 너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하지 맙시다. 우리가 사랑, 우리 단어에서도 우리 말에서도 언어가 주는 어떤 언어가 주는 유익이 있지만 언어가 주는 한계도 있거든요. 사랑 하면 여러분 갖는 이미지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건 똑같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늘색,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늘색이 뭡니까? 하늘색? 하늘색은 하늘색이요? 근데 저기 동남아시아라고 나오죠. 태평양 연안에 이제 폴리네시안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 원주민들은 그림을 그리면은 하늘색을 노랗게 붉게 그린대요. 그 사람들의 하늘색은 우리는 하늘색 스카이블루 많이 그러네. 파란색, 뭐 하늘색 그런 것처럼 제가 지금 들으신 말씀에 사랑하면은 받는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영혼에 사랑 커플로 쓰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독교인의 아킬레스건이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 저 사람은 잘 믿는데 사랑이 없어. 그러면 찔려요. 거기 찔리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돈 떼어먹은 사람 교회 나오는 거 부이 거라도 이런 권사 취임하고 장로 취임하는 도장 교회 그냥 추천 찍어줘야 됩니까? 내 돈 떼어먹고서 돈 갖고 있는데도 내 돈 갚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 여러분 장로 출마했습니다. 권사 출마했습니다. 찍어줘야 됩니까? 맞아요. 교회전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재정은 1억 넘게 건축원금 10억을 횡령했습니다.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그럴 뻔뻔하게 교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달래요. 그러면서 에쿠스 타고 다니고 벤츠를 타고 다닙니다. 사랑으로 품어줘야 됩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무 세속적인 의미에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제 이 말씀에서는 사랑 안에 거하라 이퀄 계명 안에 거하는 거예요. 계명 안에 거하는 것. 계명 안에 거하는 것 이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결합되어야겠는데 하나가 되어야겠는데 어떻게 해요? 계명을 따라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계명이라고 그래가지고서 한 규정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인격, 말씀하신 모든 말씀 가운데 있는 예수의 정신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에 그런 의미를 본다고 한다면은 돈 떼어먹은 교인이 그냥 뭐 벤츠 타고 나와서 뭐 또 사는다. 정말로 예수의 어떤 인격이 내 안에서 해가지고 용서하라면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예수의 인격이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다. 이 사람은 이거 그냥 돈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고 세상에서 그 사랑과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이 계명에 대해서,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됨 결속 포도나무와 가지가 결합된 것처럼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예수 안에 거하는 것 다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 사랑이 어디까지냐? 어떤 사랑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는 15장인데 14장 13장 조금 앞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조금 더 뒤로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 장면, 어디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원시 기독교 공동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당시 부활 순찰하고 초대교회 당시에 말입니다. 어떤 제자됨의 어떠한 그 기본적인 증거, 어떤 중요한 척도 한다면은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 성도 간에 어떤 그 긴밀함들이 말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이런 긴밀한 것처럼, 이 긴밀함이 어느 정도의 긴밀함이었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 믿음의 친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파급력이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초대교회가 로마를 뒤집어 놓고 이 기독교 공동체가 여러분 세상에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그 핵심적인 그 사람들의 그 희생적인 사람들 말입니다. 여기 여러분, 이러한 생명을 내놓을 정도의 희생력이 있는 그 사랑의 결속력이 있었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목숨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힘이 오늘날 기독교의 근간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라는 곳이 여러분 자기 이익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뭐라고 하죠? 갑자기 교환하네. 누가 얘기할 것 같아요. 개마이시 아파트, 개시아시 아파트 해가지고서 이 공동체, 이익 집단이라 또 뭐라고 하죠? 개마이 개시아시 아파트 해가지고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논외겠죠? 작은 교회를 선택했습니까? 큰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원래 기독교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되었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말입니다. 예수를 믿노라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지금 전락되어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말씀드렸잖아요. 전에는 제가 몰랐어요. 사실 저도 일반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는 몰랐어요. 나름대로 엘리트 목사였거든요. 나름대로 잘 나갔었어요. 나름대로. 근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내가 장사도 하고 있고 뭐 그러고 있지만, 그러면서 여러분 한 번도 보지 않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 개척교회들, 조그만 교회 공동체를 내가 본 거야. 참 드는 생각이 많았어요. 아, 교회가 이렇구나. 지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저도 1000명 보이는 교회 한 교회보다는 100명 보이는 교회 10교회가 다 있어야 돼요. 100명 보이는 교회 10교회보다 50명 보이는 교회 20개 교회가 그 사회에, 여러분 이 포항 지역에 그러한 교회가 더 많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생태계, 신앙의 생태계에서는 훨씬 더 유익하고 건강한 생태계. 큰 나무로 덩그러져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숲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잡초도 있고 토토도 해가지고서 그게 여러분 건강한 생태계죠. 그러니까 교회가 바뀌어질 수 있는. 저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이제 이번 주간에 전해가지고서 이런저런 통하고 얘기하는데, 나보고서 명성교회 이제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양 목사 그 친구 목사님이지만 이런 얘기 듣게 되면 뭐 목사님들도 그렇겠지만, 야 명성교회가 그 가결되는 거 보니까는 교회 희망 없어. 어떻게 목사님들 장로님들 해가지고서 3분의 2가 동의하느냐? 희망 없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다. 근데 거기쯤 나가는 사람들은 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도 목사님들 가운데서 건강하게 그렇게 해보지 않으려고 건강하게 몸부림치는 사람 많이 있다. 중요한 것은 너희 같은 평신도들이 그 교회 나가야 된다. 근데 그 친구도 큰 교회 나가거든. 그 친구들 서울에서 50명 모이는 교회 나가고 있어요. 조그만 교회 나가다가. 목사님들이 그러한 목표를 시도하고 하는데, 그러한 교회가 성공 뿌리 내리기 위해서 너희 같은 건강한 생활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 출석해야 된다. 그랬더니 내가 할 말이 없네. 나부터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없애시대요. 그래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잖아요. 너희도 이러한 사랑을, 이러한 계명을, 이러한 접붙임을 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뭡니까? 말씀이죠.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든 삶이죠. 행동이죠. 여러분,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드는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중요한 구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넌 내 종이 아니다. 대면에서 알고 있으니까 넌 내 친구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 여러분 구약의 개념에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은 죽어요. 왜? 죄 때문에. 죄.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죄라고 하는 것을 무슨 돈을 떼어 먹었다, 무슨 교통법규 어겼다, 무슨 뭐 그 죄가 아니에요. 그냥 죄성을 이야기해요. 죄성.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여러분 어떻게 어우러지고 말았어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우러졌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인 인간,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차이가.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리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결합시키잖아요.
이게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내용들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차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내 친구래. 왜? 대면에서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그 모세에게서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리바이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러니 여러분 참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드립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나오는 말씀이 16절 17절 말씀은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 예전에 기도할 때 기도받았고서 받았던, 그때 옛날에 이제 가정재단 뭐 해가지고 뭐 그러잖아요. 그분이 제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주셨던 그 말씀, 제가 받았던 말씀, 평생 기억할 말씀일 겁니다.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를 가서 많은 과실을 맺게 하랍니다.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거두든지 다 받게 하랍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를 서로 사랑하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라. 저 이 말씀 듣고서 내가 목사 되어야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5학년 말에 봄방학 때 어디 이제 엄마 따라서 기도가 들어갔는데 그분이 옛날 은사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더니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5, 16, 17 이게 좋다. 그래가지고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라. 많은 열매를 내가 많이 맺은 열매 무엇일까? 맞아, 내가 훌륭한 목사님 돼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예수님 품으로 인도해야지 라고 초등학교 5학년 전에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해가지고 그 부목사 할 때 간이 목사가 나기 전에 저는 그 하나님 내게 성도를 1000명 달라고 기도해놨었어요. 10,000명 달라고 기도했었어요. 10,000명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이미 10,000명을 주셨었더라고요. 군목으로 있을 때 이미 10,000명을 주셨어요. 우리 여단에 10,000명, 12,000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10만 명 얘기할 뻔했다. 이 모든 것들에 사랑의 계명인데 리미트가 어디까지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열매도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말한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열매다. 어떻게? 그 예수와 올바른 결합을 맺음으로 끊을 수 없는 말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나이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열매 맺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믿음의 경주를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냥 놔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그냥 놔둔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에요. 전통적인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로, 예? 저거는 놔둬도 상관없어. 이제 쪼무레기든 쩌리들 놔둬. 저놈은 저거 놔두면 안 되겠네? 저 인간은 저거 그냥 놔두면 저거 뭐 역사를 버리겠네? 사탄이 집요하게 공격하겠죠.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만약 경고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고 계명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가지된 삶을 똑바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말입니다. 그 사람을 세상이 미워한대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믿음 생활 잘하면, 믿음 생활 똑바로 하면 세상과 친하다, 친하지 않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믿음 생활 똑바로 하면은 세상과 친하다, 친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배척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더 그러니까는 사랑해야겠죠. 더 해야겠죠.
그죠? 더해. 여러분 믿음 생활 똑바로 하면은 세상을 살기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왜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교회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함께 해야 되거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다. 그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맞아요, 여러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때때로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고달프고 낙심하지 맙시다. 왜요? 내가 택한 받은 사람이구나. 너희가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이 시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그죠, 여러분? 종이 주인보다 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종이 받는 고난, 아픔들 주인이 받는 고난과 아픔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더 많은 고난, 내가 더 많은 고난 받고 있으니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지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예수께서 받은 박해만큼이야 하겠느냐?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이 죄가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에 대해서 폐쇄시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시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면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한대. 그러나 이는 그들에게 일부가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다 구약의 가르침인데 예언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그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유혹도 받고 박해도 받고 고난도 받고 환난도 받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이 등장합니다.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언제 오십니까? 부활승천하시고.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령, 보혜사, 상담자, 위로자, 우리의 변호자, 파라클레토스, 함께하는, 동행하는 동행자, 그 모든 것이 포함된 그것이 이제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다시 이렇게 여러분, 이 포도나무 비유에 가지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이제 24시간도 아니에요. 한 12시간? 12시간 달리셨으니까 12시에 가지고서 뭐 이제 그 밤 저녁 먹고서 한 6-8시간 전에 사고가 드려요. 저녁 마지막 식사하시고 마지막 최후 맞춰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의 연속들이에요. 지금 이미 가룟 유다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말씀 하고 계실 때 가룟 유다는 벌써 그 대지사장들과 권력자들 결탁해가지고서 끌고 오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내 계명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너희에게 박해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보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습니까? 믿음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니 성령이 진리 여기고 오실 것이다. 굉장히 여러분 의미심장하고 뭔가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 결기가 가득 찬 그런 의미의 말씀에 연속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신앙은 이런 모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 믿음 생활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을 저는 반대해요.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너무 즐겁고 그냥 저는 그것만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영원을 이야기하는데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그잖아요. 이 죄에서부터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실은 굉장히 심각해야죠. 그건 맨날 인상 쓰자는 얘기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나 사실 이 가르침들 모든 말씀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건 즐겁게 그건 사실은 의미 있게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앙은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것이에요. 심각해야 돼요. 신앙은 심각해.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하시더라도 신앙은 심각해야 돼요. 무게가 있어야 돼요. 영혼을 이야기하는데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단순히 몇 마디 말로서 그냥 희낙낙하면서 보낼 수 있겠느냐. 그건 너무 가볍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주께서 주고 있는 말씀도 비슷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바르게 깨어있으며 바르게 정신 차리고 바르게 주를 바라보고 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좀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 있습니까 혹시? 교회가 생겼잖아요. 한국 교회가